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차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랄 만한 조사 결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가장 호감도가 높은지 순위를 매기는 조사였습니다. 1위는 불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이 참 안타까웠지만 사람들이 산속에 있는 그런 불교의 편안한 이미지를 좋아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천주교였습니다. 개신교가 아닌 것이 또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진행한 종교 조사입니다. 불교 나왔고 천주교 나왔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개신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3위를 발표하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3위가 개신교가 아니라 원불교라는 종교였습니다. 성도님들, 원불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살면서 원불교 사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가서 처음 원불교 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동기들이 갔다 와 보니 진짜 그 원, 동그라미를 앞에다가 모셔놓고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종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개신교가 이 원불교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돈, 성공, 쾌락,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와 상처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내 삶에는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교회가 비호감의 이미지로 비춰질까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 이웃이, 특별히 내 가족이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거부할까? 그 이유는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제발로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 내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해서냐? 취업해야 하니까 바쁘고 사회적으로 교회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또 가족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온다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비난이나 모욕 정도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어려운 자들을 도와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에는 볼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천국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말하면 교회 가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정말 교회에 나올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치관이 무너지면 정말 교회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와 핑계는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통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에 안 오고 싶겠습니까? 가족들이 제발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또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고 미국 여행을 가는 것처럼 내 육신이 죽고 난 후에 가게 될 공간의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의 왕이 다스리는 땅이 로마입니다. 조선의 왕의 통치가 미쳤던 것까지를 우리가 조선 땅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부유하거나 부도가 났거나 대학에 떨어졌거나 붙었거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고통스러운 투병 가운데 있었는데 암에 걸린 것보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자신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이 세상 놀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을 우상이라고 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세상 놀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사 큐티에 대해 알게 되고 매일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이혼을 철회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세상적으로 고난을 겪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더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복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는 구속사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밝아진 이 성도님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환자 맞아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육적인 회복도 경험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람들이 눈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귀신의 통치로 인해 눈이 멀고 말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통치를 받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매우 강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무리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본문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수는 바알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입니다. 귀신의 통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목수의 아들은 싫다는 것입니다. 처녀에게서 난 사생아를 내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다. 저런 메시아가 내 삶을 통치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기적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려 주술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한 비난입니다. 당시 주술은 중범죄였고 귀신의 힘을 입어 마술을 행한다는 것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과 메시아라는 증거를 다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부하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귀신의 통치를 받았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자신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며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귀신의 나라에 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만 그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 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저 사람이 귀신이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저거 완전 이단이야.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기뻐해? 그건 정신승리하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뭐가 좋다고 헌금을 해. 암이 낫고 돈이 많아야 하나님 나라인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의 나라에서 귀신의 통치를 받으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내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귀신이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알아듣도록 잘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나라가 스스로 망하는 것인데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았고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 거부하지 말고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암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제자훈련 수료생들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부모를 증오하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죄와 우울 속에서 귀신의 통치를 받았던 자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듣고도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도 바리새인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이야기, 회개의 적용으로 죄에서 건짐받은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정신승리야. 순간의 감정에 취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저런 걸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어. 저건 저 사람의 상황이니까 가능한 거지 생각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단에게 귀와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억지 주장을 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나라에 있으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사단에게 눈과 귀가 가리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며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환경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사단을 결박합니다.
우리 본문의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그곳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모든 군대와 권세자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삶에 있던 사단은 결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향하여 결박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나를 핍박하는 남편을 내 힘으로 결박할 수 없습니다. 술 먹는 남편도 내 힘으로 결박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자녀도 내 힘으로는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개입하지를 못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돈으로, 학벌로, 지위로, 내 신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무엇보다 내 성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사단을 결박하실 수 있음을 믿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아가 결박당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귀신들이 먼저 결박당해야 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거부하고 내 자아를 결박하지 않으면 내 삶은 사단의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살든지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사단의 나라에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사단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내 삶에 죄와 상처의 결과만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사단의 결과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는 사단이 원하는 결과들만 가득합니다. 실제로 사탄을 섬기는 사탄교의 성경인 사탄경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다. 사단은 네 삶의 주인은 사단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야. 지금 너는 네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나의 인생의 결과는 전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내 삶에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죄와 상처의 결과만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 삶을 통치하기 원하는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입시 귀신입니다.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 가정에는 이 입시 귀신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권사님이십니다. 아빠는 교수이시고 엄마는 의사이십니다. 또 성품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열심히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정교육을 또 너무 잘 시키셔서 성품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박하지 못한 귀신이 바로 입시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권사님 모두 또 종교에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기에 입시의 극성인 부모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트 부모 밑에서 자녀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대에 갈 수밖에 없도록 무언의 압박을 행해왔습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압박 속에서 사수까지 하며 의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신앙과는 점점 멀어지고 교회까지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 잘 나오도록 열심히 가르쳤고 좋은 성품까지 가르쳤지만 입시의 귀신을 결박하지 못한 부모님으로 인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원하는 귀신은 출세 귀신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성공을 포기하지 못하는 출세 귀신이 결박당해야 합니다. 제 안에도 남아있는 출세 귀신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친척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가 시누이들에게 인생 푸념과 자식 자랑을 오랜 시간 동안 잠잠히 듣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비행기 조종사의 길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쯤 조종사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엄마도 시누이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식 자랑하고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출세 귀신이 결박되지 않아서 성공한 친척들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원래 다른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편입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몇 억을 벌었던 요리사,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세 귀신을 결박하지 못해서 이 신학교 안에서도 출세하고 싶어서 교수가 되어야 한다, 큰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멋있지만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큰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더 높은 학위를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이 출세 귀신이 결박되지 않으니 사역을 하면서도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에만 관심을 두다가 실패하면 우울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출세 귀신을 결박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결박당해야 하는 가장 큰 귀신은 두려움 귀신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기뻐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의 귀신이 결박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 중고등부 학생에게 가족 구원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부모님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적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해봐야 안 돼요. 우리 집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여러분, 이 학생에게 복음이 약한 계란이고 가족이 강한 바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계란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바위입니다. 가장 강력한 바위입니다. 말씀이 바위이고 가족이 계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 아니라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란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가족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귀신이 결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한 계란으로 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가족 구원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대체 바위는 무엇이고 계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려움의 귀신이 결박되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위로 여기고 사단에게 결박당해 있는 내 가족의 영혼을 계란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귀신이 결박되어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귀신 나라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입시 귀신, 출세 귀신, 두려움 귀신을 결박하지 않고 귀신의 나라에서 귀신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면 귀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은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은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죄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로 저주하고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그들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정글 한가운데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빛으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겁쟁이 베드로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를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 애써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는 귀신이다 말하며 비아냥거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의 문제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은 항상 말로 하나님 나라를 회방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집사님이셨던 시절에 교회 가는 집사님을 핍박하시면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 돈으로 성금이나 해라 라고 비난하기 일쑤였고, 어느 날은 술 먹고 교회에 가서 문을 막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왜 교회가 문을 잠궈 놓냐고 소리를 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보니 남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연약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남편이 낙태 수술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죄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것을 끊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겠으니까 스스로가 답답해서 술을 먹고 교회 가서 문을 발로 차는 연약한 방법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정 안의 귀신도, 내 안에 있는 입시 귀신, 출세 귀신, 두려움 귀신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결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결박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아 사단이 원하는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결박할 수 없는 입시 귀신, 출세 귀신, 두려움 귀신을 예수님께서 결박하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기적을 보면서도 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기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의 삶에는 그 열매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율법을 알고 있다. 우리 자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 당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의 삶에 맺어진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대로 가족 구원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말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 상처와 죄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해야 하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적용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적용하는 것을 피하는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금식하고 이를 악물어도 선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죄를 선택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더라도 예수님 없이 했다면 그것은 악이다. 죄인인 나무, 이 죄로밖에 가득 차있진 죄의 나무인 우리에게서는 죄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것을 내기 위해 쌓아야 하는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는 구제는 악입니다.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성공을 쌓으려고만 하니 우리 삶에는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3년간 모신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3년 동안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자신의 대단한 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말을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이신 어머니의 식사량을 조절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계속 배가 고프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5명의 시누이들은 엄마 영양실조 걸리게 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지금 만난 남편은 물려받을 땅과 재산만 보고 이제 고생은 면하겠다 싶은 마음에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신 결혼으로 조상을 섬기는 집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부도나고 시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는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무당에게서 점을 보고 온 시누이가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한 거라고 당장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다. 나도 이런 집구석 있기 싫다 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말씀 묵상을 하며 그럴 수는 없으니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가정에 남아있는 적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추석이 되어서 제사를 준비하는데 두렵고 떨렸지만 남편에게 용기 내어 이제는 제사를 그만하자고 이야기했다가 남편이 분에 못 이겨 거실 TV를 발로 차서 부수고 자신을 죽일 듯이 쳐다보며 소리치다가 그것도 분이 안 풀렸는지 자신을 잡아 끌어내던 중에 기절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화장대에 제사 음식 준비하라고 놓아둔 돈이 있었고 이 돈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왜 이렇게 남편을 무서워하나 자책하며 다시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나가셨습니다. 제사 음식을 차리면서도 지금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상을 엎어버리고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인데 나는 왜 죽지도 못하고 연약한가 생각하며 한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시어머니를 목욕시켜드리고 지칠 때면 도망가고 싶었고, 대변을 보실 때마다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머니의 작은 부탁에도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짜증을 내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 구원을 위한 사랑의 적용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해야 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영혼 구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내가 병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부도로 힘든 남편을 잘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적용하겠다고 고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선한 열매도 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나의 힘과 의로했던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서 악한 열매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쌓을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는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과 회개의 간증을 들을 때 그 열매를 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까? 고난이 싫어서 무시하고 외면합니까? 말씀의 선을 쌓지 않아 내 삶에 나타난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중고등부에 한 학생이 친구 따라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갔고, 두 번째 주에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보니 그 친구가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친구를 데려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울었니? 물어봤더니 자신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나온 지 두 번째인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대단한 적용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회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2주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몇 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친구는 교회 나온 지 2주 만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이 친구처럼 자신의 두려움,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는가? 아니면 수없이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했지만 내 자존심,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 성공을 포기하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왜 나는 더 알고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나의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듣지 않지만 끝까지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두려움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입시 귀신, 출세 귀신, 두려움의 귀신을 결박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학생은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지 그 두려움과 욕심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말씀 앞에 나의 두려움과 욕심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겠습니까? 나의 두려움과 욕심을 그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아직도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제 모습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는 이 죄와 욕심을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두려움과 욕심을 붙잡고 귀신의 나라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나의 두려움, 연약함, 죄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상황도, 연약함도, 죄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회개와 순종의 적용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욕심과 두려움에 갇혀 하나님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고 입시 귀신, 출세 귀신, 음란 귀신, 두려움 귀신의 통치 아래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회개의 말씀과 적용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하니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하는 가족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두려움의 귀신이 결박되게 하시고 욕심의 귀신이 결박되게 하셔서 아멘.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에 일하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능력과 회개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해서 가족 구원의 소경을 외면하고 여전히 내 욕심을 붙잡고 살았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귀신의 나라에 살며 귀신의 통치를 받은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내 삶을 결박했던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 줄 믿으니 아버지, 시간 나의 마음까지 찾아오셔서 귀신의 결박을 끊어지게 하시고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멈추게 하여 주셔서 매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마음까지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따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입시 귀신, 두려움의 귀신, 귀신을 결박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미만 하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려워하고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두려움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으시는 대로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이 주 앞에 결박되는 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결단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아버지 오늘 영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결박되게 하셔서 시간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주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사는 하나님을 점점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여전히 자격이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강단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가지고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 본문의 28절,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귀신에게 눈과 귀가 가리워져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두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삶과 가정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의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물량 가운데 있는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여전히 가족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를 거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나의 모든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쫓아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니 주님, 우리에게 하는 나라를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아버지 주님 앞에 씻겨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여전히 붙잡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붙잡으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말대로 지금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족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